오늘 말씀 제목을 예배는 시험이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예배에 대한 말씀이죠. 5절 하반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함께 간 종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했습니다. 아브라함 생애 최대의 사건으로서 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최고의 예배가 행해지는 내용이고, 이 예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시며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복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비하신 그 은혜, 복을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앙인의 삶의 핵심이죠. 예배가 신앙과 인생과 삶을 이끌어 갑니다. 예배를 기뻐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 성도는 예배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며 영광을 나타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오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여 왕이시며 우리는 그를 섬겨야 할 그의 종이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고 교회 존재 목적의 첫 번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문답을 할 때에 우리가 공부하는 소율이 문답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묻고 그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는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고, 또 이 주일 예배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매 순간 임마누엘 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며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시간, 재능, 건강, 물질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시간, 예배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뭐라고요? 시험입니다. 시험. 예배가 시험이라는 말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예배는 시험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왜 시험인가?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그 독자 외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 됐죠.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예배 중 최고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훗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면서 속죄의 제사, 속죄의 예배를 드린 십자가 사건의 예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십니다. 드리라고 하는 것은 명령형입니다. 드려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시험하다, 히브리어는 낫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신약에서는 시험이란 말이 제일 잘 나오고 시험을 정리한 것이 야고보서 1장이 있죠. 야고보서 1장에는 헬라어로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한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는 나사,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페이라스모스인데 이것이 시험이다, 때를 따라서 시험이다, 때로는 유혹이다, 때로는 연단이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용하느냐? 성경에서 시험이란 말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시험이라고 할 때 그것은 시련, 연단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부정적인 면에서는 유혹이다, 이렇게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마귀가 주어가 될 때, 시험하는 주어가 될 때에 그 시험이란 말은 부정적인 면에서의 시험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했을 때 그것은 부정적인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인간이 결코 시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율법으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마귀가 주어가 되어서 시험하는 것은 유혹입니다. 우리의 여전한 죄성인 정욕과 탐욕을 이용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불선항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시험, 마귀가 주어지는 시험은 유혹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시험의 주어, 시험하는 주체가 하나님일 때는 그것은 긍정적인 시험이 됩니다. 이때는 테스트로서의 시험이고 연단으로서의 시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유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좋은 의도로 시험을 하시는 것이죠. 또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기 위한 시험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숙한 신앙을 가지기를 바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충실하고 그 신앙이 진실하고 성실한 신앙인지 알아보시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우리에게 시련이 되고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에게 임하는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라고 하면은 그 결말은 언제나 아름답게 축복으로 끝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대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입니다. 이렇게 시험에는 언제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인가 사람의인가 마귀의 시험인가 참으로 구분하기 모호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죄로 유혹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험을 대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자세를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시험이 있으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십니다. 왜 그러냐? 이 시험이 바로 나의 믿음을 연단하고 나에게 인내를 만들며 하나님의 사람이 나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긍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은 바로 긍정적인 면에서의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테스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을 하는지 정말 경유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확정하시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거룩한 시험대에 그를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데 12절 보십시오.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아노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심을 정말로 몰라서 시험하시고 이제서야 아브라함을 아신다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을 아시죠. 아브라함의 중심을 아시고 이미 그의 믿음과 순종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하신 말씀은 뭐냐? 이것에 대해서 존 칼빈의 해석이 참으로 유익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존 칼빈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의 순결한 믿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었다는 것이고 동시에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을 다른 사람들도 알게 하셨다는 의미다. 이렇게 존 칼빈은 이 말씀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그의 육신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영적 후손인 만세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신앙, 절대적 순종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모범은 이와 같은 것이다.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한 시험이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그 영원한 언약의 복을 얻는다고 하는 그 모범을 확증하고 보여주시기 위한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는 긍정적인 시험이죠. 그 결과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당사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이 긍정적인 시험을 하고 결과는 아름다울지라도 그 시험을 당하는 당사자 그 기간은 어떻습니까? 시련이죠. 시련. 그러나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십니다. 돌아가셔서 야고보서 1장을 읽어보시면 오늘 설교 말씀이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뎌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귀가 주는 유혹의 시험이든지 사람이 시험을 하는 거든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든지 당하는 입장은 뭡니까? 시련이 됐죠. 그러나 잘 참고 견디는 자는 약속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시련의 시험을 잘 통과해서 내가 이제야 진실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여호와 이레를 체험을 하면서 15절에서 19절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한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 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일대기의 기록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7가지의 시련이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이 22장이 그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시험에서 그 신앙이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에는 시련이 없는 평안한 삶을 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이 언약의 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이런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배는 뭐라고요? 시험입니다. 시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지 예배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을 보면 1차적으로 근본적으로 그의 신앙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하시며 그를 부르자 1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읽을 수 없는 뉘앙스가 원문에는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아브라함이 말하되죠. 근데 조금 생소한 얘기지만 은혜를 위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어 용법에는 계속적 와우 용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은 무슨 지팡이, 조그만 지팡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 와우 용법을 쓰는데 이것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시 이어지는 반응을 나타낼 때에 와우 용법 씁니다. 그래서 보통 번역은 그리고 이렇게 했다, 그리고 말했다, 그렇게 이렇게 했다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 번역엔 지금 여기서는 그리고도 없죠.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라고 하는 것을 계속 와우 용법으로 말하면 주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시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즉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즉시 지체하지 않고 대답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자기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죠. 그것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11절에 다시 나타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니까 즉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은 어린 사무엘이 그 당시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영적 암흑기에 어린 사무엘은 늘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며 잠도 성전에서 잤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가 임재하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 것처럼 성도는 주님께 항상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깨어 있으라 명령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는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그랬습니다. 성도는 주님을 향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깨어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멘 즉시 아멘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얼마나 심술맞은 분이신지 한번 보십시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면서 그 아들이 어떤 존재이냐? 네 아들, 네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3번이나 뭘 건드리십니까? 부성애를 건드립니다. 부성애. 자,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신 약속의 아들, 축복의 아들이죠. 100세에 얻은 외아들이니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이삭의 이름이 뜻이 뭐죠? 웃음입니다. 웃음. 이삭은 노 부부에게 웃음을 준 존재이고 노 부부로 하여금 웃게 하는 자식이죠. 웃게 하는 자식. 전 재산과 바꿀 수 없고 자기 생명과도 바꿀 수가 없고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존재. 살아가게 하는 존재. 삶의 이유가 되는 존재. 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피를 흘려 죽여 배를 가르고 토막을 내어서 다 불태워 번제로 드리라 하십니다.
당시 이방인 중에는 또 성경에 보면은 몰렉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 자식을 바치기도 했지만, 이제 하나님 후에 모세 때에 아주 율법으로 금지시키셨죠. 그런데 독자를 제물로 바치라 하십니다. 뭐죠?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시험. 이제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떡하나 아마 밤새 고민하고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다음 3절에 보면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떠납니다. 순종합니다. 원어를 읽어보니까 3절에 아까 제가 히브리 용법을 하나 말씀드렸어요. 계속적 와우용법, 지팡이 같은 거. 이것이 6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번. 그러니까 이 3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이고 단호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이 3절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다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느니라. 6번 즉각 그 즉시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된 신앙이죠. 생각과 말로만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행동하는 신행일치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흘길을 걸어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가 살던 부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 약 75km 거리라고 하는데 사흘길 있죠. 사흘길. 그 사흘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긴 시간이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4절을 보십시오. 제3일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몇 킬로 앞에 모리아 산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단호하게 순종해서 나섰지만 그 사흘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부성의 사이에서 얼마나 깊은 아픔의 눈물을 속으로 흘리며 걸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흘길은 그야말로 평생과 같은 길고 깊은 시련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는 다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일부러 사흘 멀리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요? 그랬다면 아예 집을 나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사흘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 사흘 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져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기대를 가지게 되었을 것이에요. 이제 내가 순종할 것을 하니까 남은 일은 누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 마음은 이삭과의 대화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종들을 산 밑에 두고 이삭에게 나무를 지우고 부자가 산 정상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감정을 주체할 수 없으니 입을 다물고 침묵하며 걸어가겠죠. 그 침묵을 아들이 깹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자, 이 단순한 대화, 내 아버지여. 그리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어떤 감정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부모를 둔 자식이라면 다 느껴지죠. 어떤 부모라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할 수밖에 없는 장면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 때문에 그 마음을 다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삭은 그 아버지의 뼛속 깊은 아픔을 건드려 버립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의 아브라함이 네가 재물이야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함이 여기 있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준비하셨을 거야. 이 말은 대답이 옹색하니까 하는 말이 아니죠. 사흘을 걸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얻은 믿음의 결론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목적지에 도달한 아브라함은 아들과 함께 주변에 돌을 모아서 제단을 쌓습니다. 거기에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꽁꽁 묶고 눕힙니다. 당시 이삭의 나이가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대략 16, 17세로 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보십시오. 큰 재물 하나를 다 불태워, 제가 되도록 불태워서 드려야 할 번제단의 나무찜이라면 요만하겠습니까? 그 큰 나무찜을 지고 산 정상을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건장한 청년입니다. 그러니 116, 17세에 된 늙은 아비를 저항한다면 묶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에 올렸다고 하는 것은 아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결박에 순응하고 자기가 제단에 올라갔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삭 역시 아버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도 히브리 11장은 증거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믿음의 아들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정도로 소개할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의 일생은 평안을 누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 모리아 산에서 자기를 드리는 그 믿음과 순종,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아들을 제단 위에 눕혀놓고 손을 들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합니다. 여기서 칼이라고 하는 것도 원어에 보면은 살상용, 그 칼에 쪼개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쪼개는 칼입니다. 죽여서 쪼갤 수 있는 그런 강한 칼을 가지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 여호와의 사자는 항상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보다는 성육신 하기 이전에 제2위 하나님 그리스도라고 보는 거죠. 그 여호와의 사자가 오셔서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부르십니다. 그 사흘 전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처럼 즉시 지체하지 않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2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갑자기 들려오는 양의 소리가 있어 살펴보니 한 순양이 뿌리 수풀에 걸려 있습니다.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죠. 아브라함은 끝까지 시험을 잘 통과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것 같이 이것이 마지막 시험이 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명세하시면서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복을 또 언약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 아브라함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사흘길처럼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을 안고 이 자리에 예배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정을 아십니다. 끝까지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를 보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큰 시험을 잘 통과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첫째 여호와 이레를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무엇으로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까?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삭을 드릴 때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믿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 이레를 믿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곳을 여호와 이레다 했습니다. 이레라고 하는 단어는 그 어원이 라인데 라는 보다입니다. 보다. 자,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준비하다는 단어로 성숙해졌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이 라틴어 번역 성경을 불가타 역본이라고 하는데 라틴어 성경에서 이 히브리어 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비데오 이렇게 했습니다. 라틴어니까 이제 발음대로 읽는 거죠. 프로는 앞서이고 비데오는 보다입니다. 우리 비디오 본다고 그러죠. 네. 앞서 보는 겁니다. 프로 비디오 보다 앞서 보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가 뭐냐? 하나님께서 앞서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의 사정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편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준비해 주신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미리 보셨다는 거예요. 미리 보셨다. 영어 성경 번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 미리 보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보신다. 그래서 준비하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provide입니다. provide. 근데 우리 개혁신학하고는 조금 궤를 달리하는 신학자지만 칼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 신학자가 있는데 이 여호와 이레를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을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창조하신 만물을 보존하시고 그 만물이 당신의 뜻대로 되어지도록 만물에 협력해 주시고 또 만물을 통치하시는 행위가 하나님의 섭리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와 이레는 어디에 속하느냐? 자,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의 필요를 다 아신다. 아시고 그것을 준비하시고 당신이 선하신 계획대로 만물이 되어지도록 온전히 그 만물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신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여호와 이레를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잘 아신다. 내게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것을 이 외아들은 100세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을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 축복의 선물인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아신다.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에 내 고민, 내 염려, 내 아픔을 다 아시고 다 준비해 주셨을 것이다. 그것을 믿었어요.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독자를 하나님께 떼어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믿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큰 어려움, 시험을 혹시 당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이레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준비해 두셨을 것입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
카톡 푸사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 하늘의 아버지는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는 뭡니까? 시험입니다. 시험.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희생으로 드려야 됩니다. 근데 사실 희생, 헌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울리질 않습니다. 우리 거야지 헌신이 되고 희생이 되지. 우리 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것이고 주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니 사실은 주님께 대해서는 희생이니 헌신이니 이런 말은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아무거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값비싼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 중에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상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고 그 진주를 산 것 같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귀한 시간을 바치는 예배, 값비싼 물질을 드리는 예배, 내 귀한 재능을 드리는 예배, 예배를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하는, 희생해야 하는 예배.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던 것이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는 여호와 이레를 믿을 때에 우리는 자기의 모든 것, 최고의 것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진짜 그렇게 할 때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를 믿었고요. 두 번째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삭을 드릴 때 아브라함이 가졌던 두 번째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다시 5절 보시면 그 종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지금 뭐 하러 가는 겁니까? 이 아이를 죽여 제물로 바치겠다고 하는 건데 다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누구죠? 자기와 그 아들과 돌아오리라.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 주셨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로마서 4장 17절에도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겁니다.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경유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능히 이겨내고 주일에 주님의 전에 와서 예배에 성공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한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진실로 주님을 믿고 경유한다면 주일 송수를 하고 예배에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주일을 주의 날이 아니라 사람의 날이라 생각하니까 자꾸만 주일에 일이 생깁니다. 일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는 문중에 선산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90 몇 년이에요? 여보? 돌아가셨는데 삼촌들이 와서 모시자고 해서 모셨습니다. 그런데 1년에 3번, 2번, 3번 그 선산 관리를 하는데 다 주일만 하는 거예요. 주일.
그러면 전도사, 목사 생활하는 사람이 주일 어딜 갑니까? 어딜 갑니까? 그러니 맨날 하는 말이 뭐냐면은 광진은 하늘에서 떨어졌냐? 부모도 없냐? 아버지를 모셔다 놓고 왜 안 오냐? 그래요. 그 한 번은 제가 평일날 가서 모이길래 이 얘기를 했죠. 어떻게 목사가 주일날 올 수 있느냐? 못 오면은 가족들이 해주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러니까 날이 바뀌는 거예요, 발이. 이제는 평일날로 바뀌는 거예요. 평일 쉬는 날로. 여러분, 내가 이 날은 주의 날이다 인정하고 선포하면 일을 안 만들게 될 것이고 사람들도 나를 부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시험입니다. 주일 성수도 시험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여호와는 만나로 백성들을 시험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경외하는가? 진실로 주님이 내 삶과 내 영혼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주관자이심을 믿는가?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진실로 믿고 있는 것인지, 주님은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고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가정 여러분, 우리의 예배, 여러분 자신의 예배를 우리 한번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시험 이후에 하나님은 더 이상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으셨습니다.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와 같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 그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식들과 후손들에게 약속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회복할 때에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여호와 이레의 은혜는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비하신 은혜를 체험하고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믿고 사랑하며 주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어떤 시험이든지 이겨내고 주님을 예배하는 데 성공한 주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여호와 이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들의 아십니다.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생애와 그 자손들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하나님께 테스트 당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믿음의 성숙함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인정함을 받아서 우리 교회에 또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묵상할 때에 주의 큰 믿음을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장마철이 되었습니다. 오가는 모든 출입을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시며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형제자매들이 어떤 마음과 행편과 처지에 있는지 알지를 못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함께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